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선지자들, 대표적인 선지자들 누가 있을까요?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박국, 아모스, 요엘, 요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선지자들 누구를 하나 꼽으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선지자는 이런 모양으로 또 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에게는 1순위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오래전부터 예레미야에게 관심이 있었고 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예레미야가 주는 시대적인 메시지, 또 예레미야 자신이 또 여러모로 내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활동했던 선지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종이 호랑이와 같아서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고집해서 끝까지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미워요. 동행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애굽에까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았고 또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1순위로 꼽힌 것은 아니고 그 인간적인 면이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얘기할 때 그의 별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처음 뭐라 그래요? 못한다, 안 한다,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죠. 마치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에 아버지가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큰아들은 간다 그러고 나중에는 안 가요. 둘째 아들은 나는 바빠서 안 가겠어. 그런데 관심도 없고 일꾼을 보내지 왜 나를 보내느냐,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게 둘째 아들이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누가 일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마치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끝내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제가 늘 저 자신을 이 둘째 아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를 좋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눈에 들어오는 또 마음으로 더 쓰이게 되는 선지자가 바로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럴까? 느헤미야를 보면은 수요일 날에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들으신 분들은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신중함에 있습니다. 신중함.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물을 줄 알고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보통 선지자다 하면 모세, 엘리야, 다니엘, 에스겔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실생활에서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 같은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에게 확 다가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초반에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실생활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개혁하려고 하고 또 백성들을 삶을 고쳐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개혁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거보다도 더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이유는 그의 말 가운데 있어요. 독특한 말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는 나오지 않아요. 앞부분에는 나오지 않는데 뒷부분 13장에 몰아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숙제를 제대로 한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 느껴지죠. 14절, 22절, 30절 보면은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들 22절을 읽고 그리고 같이 나머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같이 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여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당당하고 혹은 당돌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기억해서 나에게 복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에 올바른 직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따끔하게 그들을 훈계해서 그들을 고쳐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내가 매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라고 제가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르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소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뻔뻔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콧방귀 뀌실 만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러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퍼주고 싶어 하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서 거짓되이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잖아요. 거짓되이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이 백성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모세야 이 백성은 다 멸종시키고 너로 인해서 다른 민족을 이끌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거든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모세가 눈물로 무릎을 꿇고 중재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내 백성을 끌고 오셨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좋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가나안 땅에 너희만 들어가라. 나는 안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감정적인 모습으로 너희만 들어가. 그랬더니 백성들은 옳다거나 하는 거예요. 철없는 백성들은.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것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원하시는 거
다 해주겠네. 모세가 그때야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실 대로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런데 마지막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뭐냐면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 존재를 나에게 좀 나타내달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보는 자는 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어. 너 죽고 싶어서 그러느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질책하지 않아요. 모세야,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어.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얼굴은 못 보여줘도 내 등은 보여줄게. 아니 장난하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니까 등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철없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 모세의 요청에 모세야,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라도 죽지만 내가 그것은 못 보여주지만 내 등은 보여주겠다. 등을 보여주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예요? 모세가 그만큼 이쁜 거예요. 그 이쁜 모세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찢찢 혀를 끌끌 차시면서 네가 한 게 뭔데? 이렇게 질책하지 않아요.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 고쳐주실까? 그것이 병이든지 아니면 마음이든지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고쳐주시는 경우가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 경우는 그들의 믿음이 있을 때, 그래요. 믿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의심만 있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새벽에서 잠깐 보았지만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갔을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반가워라 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야,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누구의 아들 아니야? 누구의 동생 아니야?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알량한 과거의 조그마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앞으로의 그들에게 다가올 큰 예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 행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고치시는 경우 첫 번째는 믿음이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느냐? 간절함이 있을 때, 그래요. 간절함이 있을 때. 믿음이 없어도 꼭 믿음이 없어도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아이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타들어가고 그냥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할 수만 있거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라도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갈렙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등 돌린 것이 아닌 나만 장군처럼 처음에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말하잖아요. 나 믿음 없는 사람 맞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픈 죽어가는 자식을 둔 아버지의 간절함이 보이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첫 번째는 믿음이 보일 때, 두 번째는 간절함이 보일 때, 그런 것이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강단에 이제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문득 제가 그 갈렙의 다름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한참 지났는데 설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갈렙의 다름이라는 제목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거든요. 85세인데 갈렙이 40살 때, 40살 때에 했던, 그리고 고백했던 그 모습, 45년 전에 얘기죠. 45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45년이 지나서 85세 때에 이루어지는 그 장면, 내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문득 떠오르면서 45년 전에 내가 뭐 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45년 전에 나? 근데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아이 목사님 이제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시죠? 이럴 수도 있겠는데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45년 전에 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었냐? 교회 앞에 서 있었어요. 교회 앞에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올라가는 그 길에 교회 앞에서 새벽 6시 반, 7시 사이에 사람들이 출근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회 길거리에서 교회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요새 내가, 이 눈물 많은 내가 눈물이 좀 말랐네. 눈물 마르면은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걱정도 좀 되던데, 그날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내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문고리 잡고 있는, 그렇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렸다, 그런 말씀은 제가 안 드릴게요. 이단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새벽에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그때 참 이뻤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왈칵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참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중학교 3학년짜리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린아이가 그 앞으로의 인생의 막막함을, 그 중학교 3학년 뭘 알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학교 가기 전에 또 학교 끝나고 오면은 그 자리에 들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내 안에 간절함이 보이더라고요. 간절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때 참 이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인생에 큰 흠이 될 만한 실수는 조심하니까 잘 안 하지만은 잔실수들은 좀 하잖아요. 말이 좀 어떨 때는 또 과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때의 내 모습을 보고 기억해 주시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때의 내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이 있죠. 간절함이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그때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이 있을 때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들의 삶을 고쳐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 앞에서 고쳐달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감히 너같이 지저분하고 죄 많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을 때에 바디메오가 더욱더 소리 질러서 뭐라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를 고쳐주셨어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성경에 그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38년 된 인생의 반평생을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고쳐주셔요. 새롭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중에 뭘 가지고 계셔요? 그 세 가지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 세 가지 중에 뭘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개와 같은 내 인생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통회하고 그러셔요? 그 세 가지 모습 중에 뭐가 있으세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인지 그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 하나 본 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조각 그림인데 그냥 간단한 그림이에요. 어떤 꼬마아이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찾았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우습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답하기 전에 그 다음 그림, 사파 그 그림에서 그 꼬마아이가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저는 알아요. 하면서 뒤돌아서 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이 하나님께서 당황해 하시고 황당해 하시면서 시익하고 웃는 모습이죠. 저는 그 그림이 마치 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의 착각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확실히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니었다라고 혹시 얘기하신다고 해도 저는 아쉽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에 저만의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서운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기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세 가지의 기준이 너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있느냐.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지도자, 배울 만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지도자 못 되잖아요. 저는 못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겸손이냐? 저는 겸손이 아니고 제 스스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요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나도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깨달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 믿음의 기준은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제 믿음의 기준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견주어 봤을 때에 저는 2등을 못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저는 누구와 견주어 봤을 때도 저는 1등 할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살아계신 아버지이셨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은 못해도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당신 앞에 돌이키고 때로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히 느헤미야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은 이것이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두 번째로 간절함. 느헤미야가 내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한 일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 달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요구할 만한, 말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한 선생님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 선생님의 인생에, 그 인생의 길을 돌려놓았죠. 지금도 연락이 오는데,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돌이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 가정, 희망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또 이혼 직전에 있었던 그 가정을 전도하고 또 올바른 교회에 인도해주고,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약 그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님께서 너 맨날 감단해서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남 좀 도와주라고, 남 좀 도와주면서 살라고, 없을 때는 얻어먹고 있을 때는 사주고 이러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하냐? 그 말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근 20년 가까이 그래도 작지만 해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리고 세 번째,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사람 앞에서 약해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상해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낮아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구하.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조건, 믿음, 간절함,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나만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대답할 만한 믿음의 고백이 뭐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실 만한 일들이 있나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은 있나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 다 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 변화시켜 주셨는데 누구만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고향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그 사람들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작은 지식, 뭐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지식, 그것이 그들의 은혜와 복을 막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온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화나시겠죠. 그 알량한 믿음이 막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것을 막고 있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데, 그 작은 알량한 지식이, 그 교만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하셔요. 믿음의 고백도 좀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그런 일도 좀 하셔요. 첫 번째 것도 하시고 두 번째 것도 하시고, 만약 첫 번째 믿음의 고백도 못하시고 두 번째 간절함도 없다면 최소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라도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고쳐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은혜도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귀에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 떠올려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